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는 교만의 끝은 심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가이사랴로 돌아가지요. 마침 그때에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열면서 갈등 가운데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죄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려 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어서 일장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아첨하는 소리에 그만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헤롯 왕은 그래도 유대교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 백성들의 아첨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꾸짖고 제지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만 그 순간을 즐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헤롯을 치심으로 헤롯은 5일간이나 고통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벌레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전도에 힘쓴 거예요. 거봐,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받아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겸손하게 우리 이웃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러 왔던 사울은 7년 만에 베드로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받고 유대 지역이 고통받자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전달하는 한편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지, 차원이 달라, 우리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많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이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물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지요.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인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예요. 따라합니다. 선교를 위해 준비된 교회. 13장 1절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사도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뭐 이까신가 묻고 있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 내가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리신 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이 명령, 이 말씀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초기에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천국 같은 교회였구나.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아직은 행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저 자기들끼리만 좋아 죽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박해를 통해
다 흩어지도록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교 성향이 상당해서 이방 선교에 무조건 나서기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선교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나바와 아직 이름이 변하기 전인 이 사울이 잠시 교회를 비웠음에도 안디옥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처럼 주의 종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세 종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분화돼서 쪼개지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본문 1절은 그 중에 5명의 핵심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은 이방 선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를 위해 평소에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받은 곳이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의 그 피땀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며 오늘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겐가의 전도를 받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부모님도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온 사역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배교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연단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곳을 맡기고 떠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따로 세우라. 13장 2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굳이 해외에 나가면 선교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다르면 선교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건 전도라고 굳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같은 단어예요. 오늘도 역시 성령께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직접 일하셨던 그런 의미로, 일하셨다는 의미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전도에는 인간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이 있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지만 쉬 지치고 쉬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전도의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슬비 전도단이나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 선교회 또는 해외 단기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란 이름을 붙여놓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전도자요 선교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 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힘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분이 있으니 분위기 보고 그저 따라하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드니 피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왜 굳이 돈 쓰고 그냥 보내주면 되지 하면서 팔짱 끼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물질로 후원도 하시고 때로 기도로 동참하시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을 격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는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전도 못하겠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새벽 이슬 다 받으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들을 별표 표시하는 거 알죠? 중요한 사람이라고 별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별표라면 그 사람들이 항상 위에 이렇게 떠올라 있어요. 몇 번 안 해도 돼. 톡톡톡 하면은 그들에게 쫙 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500명 가까운 사람에게 붙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낼 때에 약 3번이니까 평균 23번이야. 10개씩 23번. 그것을 50번 하는 거예요. 몇 번 이게 두드리는지 몰라. 그걸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걸려서 아침마다 새벽 이슬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읽으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보낸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안 읽고 안 듣더라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 하나 얻어 걸릴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이제는. 그럼 보내면서 내키지는 않지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봐. 차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얘기는 제가 못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야, 찬양이라도 들어봐. 찬양은 좋아. 위에 글 안 읽어도 돼. 밑에 찬양 있지. 이거 딱 들고 한번 들어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매일매일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권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 전도인 거예요. 이방인 선교인 것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빠뜨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파송하기 전에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한주원 집사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급속하게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를 제공해 주신 권사님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장기를 기여하기 전에 최근에 수술 받기 전에 2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씩.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제가 수술을 하고 후유증 없이 아프지 않게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이 나눔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또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병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힘들다고. 더 통증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주원 집사는 진통제를 한 번 놓을 동안에 그분에게는 3배 이상의 진통제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걸 그랬다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했고 금식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 나머지 3사람이 바울과 사울보다 어떤 직책이나 또 서열이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는 공식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함께 모여 바나바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성장시킨 주역인 이 두 사역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한 손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목회 잘하시는데 왜 굳이 또 그 위험지역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자로 나섰으며 교회 역시 기꺼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쩡하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8곳, 9곳의 협력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돕고 있지만 이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섬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에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1312의 12가 뭡니까? 12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작년, 재작년에 30주년이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31주년, 32주년은 코로나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면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힘을 모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공동체나 각 가정교회, 각 기관은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친목단체로 있다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참 여기가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아. 천국이야.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주님의 손과 발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심히 이제부터 전도하고 일하시는 동역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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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 참빛누리교회도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도 이웃에게 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일을 위하여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